마라나타. 예, 우리 끝에 말씀 14절 말씀이 오늘 제목이거든요. 자는 자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 뜻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그냥 잠이 아니라 죽음의 잠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잠을 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신 여러분들 더 깨어나시기를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죽음의 잠을 자는, 우리는 깨어나셨잖아요. 다 깨어나셔서 계시는 거잖아요. 깨어나신 여러분 더 깨어나셔서 더 깊이 주님의 이제 오심을 저희들 사모하며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 5장 1절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무슨 그러므로예요? 이게 이 사장의 모든 말을 다 통틀어서 그러므로, 사장의 말씀이 뭐였어요? 사장의 말씀들이 다 그런, 너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같이 살지 말라는 거야. 이방인같이 살지 말라. 이방인은 사장의 말씀 속에서 이방인은 어때요? 허망한 것을 생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허망한 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나는 솔로몬 늙어서 죽기 말년에 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정말 잡는 이 해 아래서 이 살아가는 해 아래에서 있는 모든 만물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고, 해는 떴다가 다시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어 이리 돌고 저리 불어 다시 불던 대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어디로 흐르든지 다 연결하여 흐르느니라. 사람이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더라. 결국 우리 이전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전 한 일이 후에 다시 있는 거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갔지만 이전 세대도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세대도 있지만 후 세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그냥 정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며,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어떤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이방인들의 그 허망한 생각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허망한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다 죽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 이방인들의 그 허망한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행동은 총명한 눈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마음이 굳어지고, 이게 무지해지는 거예요. 총명한 마음이 어두워지다 보면 이제 무지해지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명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 되는 거예요. 결국은 더러운 것을, 욕심을, 더러운 것에 우리를 다 그냥 맡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죽음이죠.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떠나는 것이 결국은 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런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찬 자가 만날 것이다.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 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3년을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세운 교회예요. 3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통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공생의 그 기간들을 보면 보통 1년이나 1년 6개월에 보통 머무는 교회들, 각 지방만 다니면서 머무는 교회가 1년, 길면 1년 6개월 이 정도였는데 3년을 좀 머물렀다는 것은 굉장히 에베소에 오래 머무른 거예요. 3년의 밤낮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이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이제 내가 떠난 후에는 이 흉악한 일이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이제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다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는데, 근데 진짜 왔잖아.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3년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걸 기억하라. 그러니까 에베소가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3년을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말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인데, 이게 세상이 어찌 된 건지, 이렇게 이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골라당 영지주의자들 와서 이제 에베소서 교회를 이제 완전히 그냥,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서신서를 다 보면은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움과 그의 믿음과 그의 아주 그냥 정말 애처로움이 서로 다 녹아 있어요. 서신마다. 그게 어떤 녹아진 마음이냐면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는 마음. 근데 진짜 이게 정말 구구절절히 사도 바울 보고, 우리가 모세도 지금 보지만 모세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계속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내가 해줄게. 내가 같이 갈게. 내가 너 하는 거 다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길에도 저래도 계속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나중에 모세가 그래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하고 그러면 하나님 정말 보여주세요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죽음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걸 믿어도 믿고 또 믿어서 이미 우리는 이 10년 가운데 아주 이 세포까지도 다 아주 이 영적인 아주 그냥 모든 DNA 다 새겨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게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게 선해. 우리 가는 길을 우리가 몰라. 누가 하셔?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이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여달라. 근데 이제 모세 그 입장에서도 너무 답답하니까 모세가 입장에서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올라가라며요. 나를 안 대매요. 사랑하신다며요. 이 백성 택하셨다며요.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하시던가 뭔가 나타내 주시던가 아니 뭘 보여주셔야 되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모세를 통해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똑같이 알게 돼. 근데 사실 그런 거야.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 마음을 안다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로 뭐라고 했어요? 야다라고. 이게 뭐냐면 그냥 지식적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 경험적, 체험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다 보면은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진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것은 성경 여기서도 우리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다 성경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빛에 대한 의롭고 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열매도 이게 다 정말 원어에서 하나하나 제가 해석하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육적인 게 한 개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의 어떤 빛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의 어떤 뭔가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행실로 사는 거야. 우리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야. 우리의 거룩함이 어디 우리 모양이나도 있어요. 그림자도 없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행실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그게 빛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다 정말 원어에서 찾아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뜯어 고치는 건 육체, 뜯어버리는 건 육체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건 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해를 하시면 훨씬 우리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영인지 육인지 이게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이것도 구별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면서 이건 영인지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고 진리인 걸 확실하게 알아보고 육체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알아봐야 돼. 사단인지 육체인지 영인지 하나님인지 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닌 게 아니라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이들의 모든 삶을 에베소에 3년으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교훈하며 세워놓은 에베소를 막 이제 막 미혹시켜가지고 흩으려고 하죠. 사단은 항상 두루다니며 흩으려고 해요. 흩으려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관심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의 원하는 소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한 얘기 안 하시고 주님이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을 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시면.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건 이게 나라가 로마의 통치 그 정권에 완전히 시달리는 것도 이건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게 너 영적인 것이 흐트리고 이게 시달리는 거. 이게 영적인 것이 문둥병자가 되고 영적인 죽음의 잠을 자고 영적이지 않은 거 육체로 그냥 사는 거 창세기에 저주받은 그 육체로 여전히 사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는 고통이고 괴로움이란 말이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육체랑은 절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육체랑은 영원히 함께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영이라고 그래. 영. 이제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영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고쳐 쓰느라는 게 아니라 내 육체는 다 내리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서 새로운 영으로 이미 생각, 정신, 이 마음, 삶, 우리 입술, 고백 모든 자세가 다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도 지키고 우리 육체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신앙 지키고 삶도 지키고 다 지키는 거야. 근데 우리 육체의 빛은 어디예요? 빛은 오직 한 분이세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골라 땅이 와서 흐트러놨을 때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 쓰인 그 책이 어디냐면 요한 1, 2, 3, 4하고 계시록이에요. 이거는 AD 97년, 6년 그때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마태마가 누가는 다 60년대, AD 60년대 쓰여진 거고 그 나머지 책들은 다 60년 그 즈음에 쓰여진 거지만 이게 그 계시록하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 4는 나중에 이제 그 제일 후에 쓰여진 건데 거기에 계시록에서 2장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잖아.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것 다 알아. 근데 이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하나님을 쫓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열심이 아니라 이게 로마서 2장 12장 12절이에요. 저들이 나를 사랑해. 저들이 나 열심에 대한 열심의 극심의 특심이 있어.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내 지식을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을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육으로 사냐 영으로 사냐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으로 사냐 사단의 어떤 그런 속에서 왔다 갔다 왕래하느냐 안 되죠. 절대 우리는 왕래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7번 넘어져도 8번은 하나님 앞에 가서 꼬꾸라지는 거지.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다 없어지고 복잡한 것들 다 없어지고 오직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이고 이게 사도 바울이 3년 아니라 정말 평생을 눈물로 흘리고 자기 몸까지 다 내어주고 정말 알기를 원했던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여러분 영하고 육하고 안 통하면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과 영혼 그런 거 봤잖아. 요즘들은 가끔 그런 영화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를 봐도 제목을 모르고 나 진짜 그거 완전 무슨 은산이 아니면 책을 봐도 제목을 모르고 쓴 사람을 몰라. 아니 제가 면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길치예요? 길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내 성경이 헤어지는 건 난 그거 하나는 너무 신기한 거야. 난 진짜 그거 하나밖에 몰라.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사상과 영혼에서도 보면은 육체와 영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아니 그냥 육으로는 서로 막 손짓 발짓 뭐 입 모양 얼굴 모양 뭐 하다못해 뭐 행동으로도 어떻게 뭔가 자기 의사 전달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영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 이걸 보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한테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구원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못 알아듣고 강대상에서 전한다는 게 엉뚱한 것만 육의 육체를 전하고 세상 것을 전하고 불을 전하고 막 지식을 전하고 인간이 막 기적과 이적 표적 다 중요하죠.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 너는 뱀과 정갈과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대. 다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뭔가 말씀하실 때 어떤 육의 말이야 육체를 위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 그래 말이야 내가 얘기하자고 하자는 게 그거야. 그래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살리는 영화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제가 물론 하나님이 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소리를 듣고 다른 책을 많이 봤으면 제가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 터위에다가 모든 걸 세워야 되는데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이 머리다가 채우다 보면은 자기 생각과 이 생각이 자기 신앙을 받아도 이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뭔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예수님도 없고 교회도 안 가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아니 만나서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몰라. 나중에 정말 알고 봤더니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는 그분이 천국보다 더 나은 천국이야.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야. 세상에 그보다 어느 것도 비교하면 안 되시는 분이야.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만물 중에 그보다 귀한, 그처럼 귀하신 분이 안 계셔. 그분이 해답이고 정답이요. 그분이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어? 그분 안 계시면 더 이상, 정말 우리는 그냥 끝이야. 그죠? 그분이 계시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거야. 그분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님 알고 나니까 예수님 위에다가 말씀 보고 다른 소리 듣지 마라.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어떠냐? 성경만 봐라. 성경 외워. 저들이 성경을 외우는데 성경대로 안 산다 또 이러시고 그럼 어쩌라고. 그래도 어쨌든 성경 외우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성경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책 뭐 한두 권씩.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책이 안 보여져요. 전 평생 진짜 지금도 뭐 책을 별로 안 보는데 근데 그 대신 지금 이제 주석을 이제 제가 보면서 주석도요, 예를 들어서 한가 빛이라고 생각하면 빛에 대한 해석만 어마어마해요. 근데 나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합한 빛만 고르잖아. 그죠?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야. 니고데모 그 율법사, 그 하나님 그 믿음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춰졌던 그 은혜. 그 남편 5이나 있는 그 창녀 같은, 아니 그 사람들 창녀라고 하면 또 그 사람 나중에 가서 왜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냐면 아마 다 눈물 흘리면 아마 그 여자 간증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여자는 대낮에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한테 나타나셔요? 초림에서 기다리시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알게 하실 거라고. 내가 그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다렸다는 얘기야. 다 필요 없어. 예수님 기다린 사람이 맞나? 다시 오실 예수님 누가 만나? 기다린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가까이 한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 전심으로 찾으면 만난다는 거야. 전심이라는 게 그게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다 기울여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만나기가 소원하는 거죠. 주님이 그냥 쉽게 오시려면 오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만나려면 만나주시고 안 만나려면 뭐 이런 분한테 그렇게 만날 그 정도의 어떤 가치가 적으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야.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다 알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그 다음에 뭐 수고하고 뭐 너 행위도 알아. 뭐 영적인 어느 정도 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는 것도 분별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칭 사도라는 자의 거짓된 것도 시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다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첫사랑이 뭔지 알아요? 요한 이름이 뭔지 알아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원래 원어에서는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첫째 계명 지키면은 두 번째 계명 그냥 지켜져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 열매를 절로 맺는다고 해서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정말 너의 안에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자라나서 나중에는 이제 분명히 이게 지켜져요. 지켜진다고요. 우리가 하는 건 불법이에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중요했던 말이 분내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 다음에 마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 틈이야, 틈.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어디로 온다? 문이 열린 상태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틈으로 오는 거야. 갑자기 섭섭이가 들어오고 갑자기 그냥 뭔가 좀 뭔가 오해가 들어오고 갑자기 뭔가 미움이 들어오고 갑자기 뭔가 이제 막 뭔가 좀 속상한 일이 상처가 되고 갑자기 뭔가 있을 때 이 틈을 타면 이게 그래서 빨리 하루아침에 메꿔버려야 돼. 이게 이제 자꾸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귀가 확 와서 좌정하시고 계시는 거지. 마귀가 좌정하셔서 거기다 집을 짓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되게 중요한 거고. 근데 왜 네덜란드는 왜 바다보다 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바다보다 지대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라는 뚝을 잘 쌓잖아. 그래서 전 세계에서 뚝 쌓기로 유명한 나라가 네덜란드잖아요, 그죠? 근데 네덜란드 그 뚝이 무너져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말 조그만 구멍이 물이 새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틈이 돼가지고 그냥 정말 조상 때부터 큰 정성을 다해 열심을 다해 힘써 쌓아놓은 것도 금방 무너지는 거야. 참 저는요 보니까 뭐 이번에 저는
뉴스를 안 보다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한 일주일 전에 광주에 어느 건물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 사람이 여러 죽었나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스쳐 지나갔는데 보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쌓는 거는 얼마나 그 건물 높이 쌓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겠어. 근데 무너질 때는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지. 추락할 때는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죠. 기도로 틈을 메꿔야 되죠. 우리 싸울 건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마귀의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란 말이야. 이걸 고린도에서는 뭐라고 해서 세상 영이라고 하지. 세상 영.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 임금이라고도 얘기하지. 그 다음에 에베소서 요 뒤에 가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지.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천지를 다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만들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러시고 궁창을 만드시니라. 왜냐하면 이 궁창이 이게 공중이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 사는 걸 내가 아는데 사단이 위에 있는 데라.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사단의 점령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 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영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지. 내가 세상에 못 박지. 여기는 그냥 우리가 언제 불러도 떠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우리의 터는 어디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기다가 굳게 뿌리를 박고 거기다 세우라는 얘기야. 들으면 뭐예요? 들으면 그죠? 들은 것이 우리 삶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사랑을 입은 자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은 자 되라. 하나님 본받은 자 되라는 말이 뭐예요? 본받은 자 하나님 닮아라 이제 이 얘기인데.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거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의 이름 자녀같이 여기는 자녀같이라고 했네. 자녀같이 자녀로라고 말씀 우리는 고쳐주셨죠. 자녀로 천사처럼 살지 말고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인 것을 그걸 의식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 보여주세요. 내 자녀인 걸 뭐로 증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십자가로 증명 보여주셨잖아요. 뭘 또 증명을 보여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걸으며 약속 위에 서리라.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보고 가는 사람들. 보고 산다는 보장 없어. 봐도 다 망한 사람들 많아. 40년 동안 하나님 주신 광야에 만나를 먹었으면 마침만 되면 하나님이 수다지잖아. 주일날은 안 수다지고. 그걸 먹으면서도 다 죽었대잖아요. 이 사단의 미혹을 받는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형으로 살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입은 자녀 가치라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본받은 자 돼서 자녀로 이렇게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살라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막 은혜 많이 받았다가도 많은 거 가지고 무너져. 넘어지고. 애들 장난감 이렇게 막 부록 쌓는 거 보면은 아이고 무너지고 또 쌓고 무너지고. 어떤 때는 보다 보면 저게 우리 신앙인데 저게 옛날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무너질 시간도 없어요 이제. 어디 무너질 시간이 있어. 시간이 있어야 무너지고 다시 쌓지. 과거에는 그랬어요. 에덴 동산 배신하고 다시 하나님이 또 세우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또 건지시고 또 약속도 또 정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예수님까지 이제는 약속하신 약속까지 이미 끝나고 가셨잖아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저희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준비해도 다 끝까지 다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 제가 언제 한번 그 유대인들 탈무드의 그 머리 나쁜 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예? 머리 나쁜 애 여러분이 머리 나쁜 애가 되면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머리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 나쁜 애 혹시 모르는 사람 있어요? 늦게 오신 분은 모를 수도 있겠지. 설교 안 되신 분은 모를 수도 있을 거야. 웬만하면 다 아실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상으로 살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10계명이에요. 보면은 10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냐?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우상 숭배의 원래 우상 숭배 그 원래 뜻이 보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수치스러운, 그러니까 뭔가 소름 끼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상이라는 그 내용 속에는 아주 소름 끼치는 아주 끔찍한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소름 끼쳐하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혐오스러워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이렇게 찾아서 언어에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혐오스러워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소름 끼치게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 무지무지 싫어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 싫어하는 그 사상을 닮아야 된다는 거야. 이제 우상숭배가 뭐예요? 이거 우상숭배하게 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잖아. 그러니까 사단의 영을 싸워야 될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싸워야 될 대상으로 지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고 마귀 권세랑 싸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단이 미혹해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버려놓고 이간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살려면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살려면 자꾸 오해보다는 가까운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기도하다 보면요, 항상 좋은 것들만 생기고 항상 하나님은 늘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하게 하세요. 근데 이게 기도가 딱 없어지고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계속 안 좋은 것만, 아주 그냥 100번 잘한 건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아주 그냥 잘못한 것만 생각나게 하는 거. 이게 망하는 지름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틈을 말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늘 깨어 있으라는 얘기야.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긍정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이 사단은 항상 부정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녀같이 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어떤 삶으로 산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어느 것든지 하나님의 그 영적이지 않은 게 없다고, 다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요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같이 싫어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를 우리도 같이 좋아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좋아하고, 근데 입술로는, 마음은 막 하나님이 막 세상 거 이런 거 막 뭐 여기에 막 욕심내지 마, 여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 여기에다가 막 화합하지 마, 막 이러고 얘기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래놓고 입술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음은 여기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입술은 가까운데 하나님 마음은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입술은 방향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이 중심이 어디로 가 있어? 세상으로 가 있어. 이래서 망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문제 하나 낼게. 소금기둥 된 사람이야. 여자야. 요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마음도 가까워지고 삶도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자는 게 다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힘이잖아. 하나님이 능력이잖아. 하나님이 생명이잖아. 하나님이 위로고 하나님이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기쁨을 찾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도 기뻐.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아. 하나님이 계셔야 위로가 되고 막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막 평안이 되고 막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아니 기도 안 하고도 말씀 안 보고도 그냥 살만해. 괜찮아. 이거 어떻게, 이게 우상숭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힘이 되고, 하나님이 위로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게 위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위로 아니면 다른 걸 거절하는 거죠. 라마에 슬퍼하고 통곡하는 곡하는 소리가 있어.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대. 우리 하나님만 위로받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누가 내 슬픔을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리요? 그게 바로 영광 할렐루야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주님이 중심으로 사는 거야. 인간은 없어요. 안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그 위로는 통하겠죠. 위로의 그 안에서의 기도와 그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말. 여기서 이제 나오거든요. 너가 은혜의 말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은혜스러운 말을,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 성경적인 말인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자녀의 삶, 자녀다운 삶인 거죠.
첫째는 우리가 소망을 하늘나라에 소망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된 것, 우리가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 다음에 항상 늘 주님의 중심을 살려고 정말 기도하고 애쓰고 날마다 우리 진리의 띠를 하나님 앞에 묶어버리고 정말 오직 그 나라 주님 오실 만을 소망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원하는 자녀의 삶 맞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지금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 저는 안 들어봤는데 전 간증 들은 사람이 누구한테 어떤 사람이요? 막 어린 아이가요 하늘나라 갔다 왔는데요 예수님이 곧 오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또 얘기를 또 제가 간접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은 주님 만나고 보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내가 곧 갈 것이다. 정신 차려라 이 얘기야. 너희 이제 책을 임봉하지 말라. 다니엘 때만 해도 임봉하고 이것을 둬라. 이거는 마지막 때에 될 일이다. 이야기 하셨지만 AD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가시면서 하신 말씀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가 이제 온 사람 있으면은 다시 살아난 사람 있으면 예수님 만나고 온 사람 있으면 입신해가지고 뭐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이제 주님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아니 성경적으로 가면 다 모든 걸 이루어지고 하나씩 밀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하는 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같이 기뻐하는 것이 자녀예요. 자녀로도 부모가 기뻐하는데 싫어하는 것만 해봐. 그 자녀 아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는 삶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거 사는 게 이게 자녀의 삶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 대적하라고 하면 마귀 대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맺는 이제 이거는 두 번째 열매지만 어쨌든 간에 영적인 부분에서 진리가 같아야 되고 영이 같아야 되고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사상과 생각과 주님의 진리와 주님이 아는 것 그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우리는 저는요 옛날에 이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맞는 말도 아닌 게 저는 옛날에 뭐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라 그러면은 막 빛의 열매는 뭐 선함과 뭐 의로움과 뭐 진실함 여기에 있다. 거룩함이거든요. 진실이거든요. 진실함이 있다 그러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가리키면 성도는 그렇게 알아듣는 거야.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를 거기다 비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나올 수 없고 의가 나올 수 없다라고. 그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니골라당 되는 거죠. 될 수 있는 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제가 왜 자꾸 죽어야 산다라고 해? 죽으라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부정, 불의, 불신, 원망, 불평, 음행, 탐욕, 정욕 이게 다 우상숭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원하는 거, 성경 말씀이 요구하신 거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더욱더 선한 뜻을 또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복음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압제당하는 영혼 사슬에 묶여있는 영혼 어둠에서 탄식하는 영혼들 끌어다가 빛으로 인도하는 거 이거 기뻐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경배와 찬양 드리고 하나님이 사는 거.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정말 물같이 흘려보내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싫어하는 거 버리고 원하는 것 얻고 영으로 살고 육체로 살지 말고 육체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 이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제 로마서 8장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를 서로 사랑한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생축이라는 것은 이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살가죽을 벗겨낸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참아가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본을 보여주시는 거지. 말하자면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는 죽고
너의 이웃을 위해서 너는 죽고, 너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고,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 살잖아. 이 죽는 거에 대한 얘기했죠. 죽는 거는 뭐예요? 죽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죽으라는 것은 팍 그냥 네가 아예 죽어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맑게 못 알아들으면 참 이것처럼 약도 없어. 답이 없어. 팍 죽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죽으라고 하는 그게 아니잖아. 육신 죽고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드린 바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우리 그 말씀하신.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 이름이라도, 말하자면 아주 입에도 담지도 말라는 얘기야. 이건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음행과 더러운 것, 온갖 이 탐욕, 이게 이제 한번 이걸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음행이라는 것이 우리 음행, 그거는 육의 음행이죠. 영적 음행과 육을 항상 늘 여러분 비교해서 분석해서 말씀드려야 돼. 이게 헬라어로 음행이라는 게 포르네이아인데, 이게 뭐냐면 합법적 결혼생활 의미에 비전하는 모든 성적 부도덕한 것을 얘기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탐욕이라는 것은 플레오빅시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 그리고 밑에서 보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추함이라는 것은 음단 패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천하고 더러운 부끄러운 음탕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무지한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악의 성향을 지닌 분별 없는 말이고, 희롱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설적인 내용, 그러니까 막 어떤 성희롱, 불쾌감,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이 누추함, 어리석음, 희롱이고, 이게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인데, 자,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거를 여러분 우상숭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아주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든 거룩한 성전에서도 각 막 신들 다 갖다 놓고 에스겔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그냥 그 안에 엄청난 더러운 악한 신들을 막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막 엄청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 따라 나온다? 불의를 따라 나오는데, 그 불의의 모든 그 본체가 바로 우상숭배야. 그래서 우상숭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간음한 여자들아, 행음하는 여자들아, 음행하는 여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음행이고 간음이고, 이게 완전히 이게 아주 그냥 그 음란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음행하고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우상숭배고, 세상과 벗된 것이 음행이고 음란이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영적인 해석이고, 그죠? 우상숭배, 세상과 벗되는 것이 간음하는 여자들, 우상숭배가 음행이고 간음이고 음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영적인 간음이고 육적인 간음, 이런 간음이 이루어졌을 때 육적인 간음은 서슴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게 망할 때는 그냥 금방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망할 것이 다 이미 시작부터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찬 거야. 얘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암에 걸리거나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뭐 못된 병에 걸려 죽을 때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다 그냥 죽을 만큼 이게 차 올라오니까 죽게 되는 거야. 늙어서 죽는 게 왜 늙어? 이게 늙을까지 나이가 세월이 차니까 늙어서 결국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이 형통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이 강건하면 범사가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기는 현상이다라는 게 현상. 그죠? 진짜는 본질은 어디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모든 게 다 영이야. 그러고 나서 영에서 모든 본질이 영 참 형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자 현상이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 있어도 귀신 막 이렇게 하지만 틀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항상 귀신과 하나님과의 전쟁인데, 영적인 속에서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울여지면서 우리가 어떤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 승리가 되는 거고, 우리가 사탄으로, 세상으로, 육체로 기울어지면 육체가 승리하고 사탄이 이기는 거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여기서는 뭐 회색지대가 있잖아. 중간지대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빛 아니면 어둠이라는 거야.
오늘 갈 길이 많은데, 그래서 뭐냐면 감사한 말을 하라. 이게 감사한 얘기는 우리의 육적인 감사 아니죠? 예, 그 감사도 감사지만 마음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인위적인 감사는 절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속에서 심령에서 하나님부터 비롯돼서 나오는 감사, 유라는 것은, 이게 원래 이 감사의 말이라는 건 유카리스티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라는 좋은 것과 카리스라는 은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의 말, 은혜의 감사가 바로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원어의 성경의 감사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하나님을 말미암아 여기서 나오는 영적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감사가 더 풍성해요. 왜냐하면 지금 육적인 감사가 지금 나올 게 별로 없어요. 한번 보세요. 세상을 보고 한번 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고 이게 지금 뭐 정말 되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진짜 이제는 뭐 요즘은 어디를 가도 백신 안 맞으면 죄인인 거야.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권사님 집사님 잘렸대. 백신 안 맞아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끔찍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백신 맞고 완전히 무슨 벼슬 한 거야. 우리는 백신 아니 정말 안 맞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죠. 막 걔네들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이제 베리칩은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어떻게 해? 이제 시장도 못 가. 뭐든지 검사하는 거야. 다 그 백신 이미 딱 이게 얼마나 준비가 철저하게 되는지. 옛날 같으면 이런 어떤 최첨단 시스템이 안 됐더라면 그냥 슬쩍 껴서도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탁 나오는 거야.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하다가 핸드폰이 전부 어린애들까지 다 손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작업이죠. 그죠? 아니 예외도 있잖아. 물론 한두 명이 전 세계에 뭐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는 저 핸드폰 없는 오지로 가야 되려나? 다 있죠. 이게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IT 산업이 엄청 발달된 나라니까 우리는 더 말할 수도 없겠지. 그러니까 다 찍히는 거야.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 탁 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제 완전히 그냥 정말 숨 막히는 삶을 사는 거야. 돌아봐봐, 어디 기뻐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뻐하잖아. 그런데도 뭐를 말만 기뻐하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을 말미암아. 왜 기뻐? 그냥 막연하게 기뻐하다면은 그 기쁨의 의미를 모르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지금 그냥 막 죽어가는데 무슨 기뻐? 뭐가 기뻐요? 돌아갈 본향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영원히 갈 곳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여기가 내 세상이 아닌 게 기쁜 거예요. 이런 더럽고 추악한 게 내 세상이 아닌 게 너무,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게 기쁜 거야. 거기 가야 된다는 게 너무 기쁜 거야. 그게 너무 기뻐. 그거로 기뻐하라는 거지. 구원의 하나님으로, 천국으로 기뻐하라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거 기뻐하는 거지. 그게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고 힘이고, 그나마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큰 위로지. 진짜 주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그죠? 이게 내 삶 속에서 실감이 안 난다면 실감을 만드세요. 간절히 찾으라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럼 열릴 거라고. 너희는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거야. 결국 답이 heb이 나왔잖아. 이게 우상숭배자, 음행과 더러움과 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이 족속들, 이게 우상숭배자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뭐냐면 우상숭배는 결국 정체가 뭐예요? 오늘 한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결국 정체가 불순종의 아들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결국 속한 자는 기업 잊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우상숭배자고, 결국 그들이 음행, 더러운 탐하는 거, 누추함, 어리석음, 희롱의 말하는 거, 그들이 정말 온갖 더러운 것을 하고 탐욕을 하는, 이게 바로 해답이 이게 사단이라는 거죠. 정체가 다 어디서부터 왔냐? 사단을 따라온 거죠. 어둠은 어디서 왔어? 이게 바로 어둠의 전쟁이에요. 이게 어둠과 빛의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저희 함께 참여한 자 되지 마라. 이게 참여한다는 말이, 이게 친구, 동맹, 동반자, 공동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여라는 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걔네들하고 서로 뭔가 이제 고락을 나누지 마라. 친구가 되지 마라. 동료가 친구의 우정처럼 그렇게 친해지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탐심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모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다 우상 숭배라는 얘기죠. 이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결국 이게 이제 어둠과 빛의 싸움이에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아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빛의 자녀가 아닌 것은 뭐예요? 아직도 에베소 4장 22절까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그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벗어버리지 않은 게 옛사람이고, 이게 바로 어둠의 영이고, 이게 바로 사단의 어떤 그런 속한 영.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여기 어둠에서 나온 하나님의 빛의 자녀지. 여러분, 빛의 자녀가 여러분이 막 뭘 잘하고 해서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 빛의 자녀인 거야. 이미 하나님이 사망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빛의 자녀로 만들어버리셨어.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고, 이제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처럼 아까 얘기한 대로 살아. 하늘에서 소망 두고 영적인 삶으로 진리를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영이 오신 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지금.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고, 그렇다고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다 된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니야. 그냥 주님을 따라서 뒤에 거는 주님 앞에 맡기고 앞을 향해서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언젠가는 뒤돌아보니까 사람이 없어. 싸울래도 싸울 사람이 있고. 다 떠났어. 언제 다 이렇게, 어디 친구도 다 없어졌더라고. 친구 나도 하나 남고 다 없어졌더라고. 친구가 이렇게 많았는데 하나 남고 다 없어지고, 다 어디 갔지? 우리 장로님도 친구 굉장히 많았거든요. 옛날에 막 그림 그리다 막 다니던 원래 디자인 쪽이 전공이라서 그림을 잘 그리세요. 근데 그냥 오늘 보면 친구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부모 형제냐? 하나님 만들어 놓은 우리가 부모고 형제고 자매요 공동체. 여기가 친구인 거야. 여러분 똑같을걸? 예수님만 미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육체 사람들 다 떠나고 남은 건 십자가밖에 안 남은 거야. 야, 이것도 정말 은혜고 위로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형제고 공동체란 말이야. 싸우지 마. 에? 왜 싸워? 왜 저기 우리 여기도 뿐만이 아니라 지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뭔가 지금 이제 그렇다고 또 그런 건 있어. 싸움에서 끈다는 말도 있어. 싸움에서 커. 왜냐하면 싸워야 또 자신을 돌아보거든. 어쨌든가 모든 것은 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자 보세요. 착함이라는 건 선한 행실이에요. 이 행실이 어디에 나와요? 야곱에 나오잖아. 야곱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행함을 어떻게 보였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행함을 보인 거야. 이게 행함이에요. 행함. 이 영적인 행함, 육적인 행함은 이제 또 육적인 선한 도덕적 윤리적인 행함.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 이거 돼야 여기도 돼. 이게 안 되면 여기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네. 십자가에 새로 주님과의 관계가 되면, 주님이 하시면 정말 평생 안 될 것 같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우리 돌아봐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자신이? 저는 하루도 단 순간도 난 내가 괜찮다는 생각을 단 해본 적이 없어. 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렸을 때도 한 번도 이쁘다, 괜찮다,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고 살은 적이 없어.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괜찮게 생겼더라고, 내가. 잘한다, 뭐 이게 왜냐면 이제 이게 부모님들이 너무 삶에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여유가 없어. 그래가지고 평생 듣고 산 게 욕이야, 욕만 듣고 살았어. 네, 그런 얘기하면 이제 그만해, 옛날 지나간 걸 왜 또 얘기하냐고 막 이러고 엄청 싫어하세요. 근데 과거의 삶이 그래. 그렇게 살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왜냐하면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요, 참 우리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비교하고 비추고 우리가 견주고 우리가 늘 체크하고 사는 게,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은, 이게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시는 것마다 빛이라.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빛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에다 비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든 삶이 육의 윤리나 도덕이나 너의 선함이나 인간의 율법의 잣대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비추고 살아야 돼. 이거는 너무 이게 진짜 진리예요. 이게 정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 거야. 보세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단순간도 내가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근데 이게요 참 좋은 게 있고 모든 만세에 나쁜 게 있어요. 이게 좋은 건 뭐냐면, 좋은 거는 하나 앞에 겸손하니까 좋은 건데, 나쁜 거는 뭐냐면 그 삶의 어떤 뭔가 자존감이 떨어질까 봐 그게 나쁜 그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겸손한 건 좋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또 우리의 신앙 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자존감으로 채워지면 이게 해결이 돼. 근데 그냥 겸손 속에서 자존감이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지를 못한다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낙오자보다 더 낙오자가 되고 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다 그냥 내두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얘기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이라는 게 이게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인데 빛의 열매인데, 빛의 열매라는 게 뭐냐면, 빛초가 빛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제일 먼저 지은 게 뭐예요? 하나님 빛을 지셔요. 빛. 근데 이 빛은 피조물이는 햇빛하고 틀려요. 해하고 틀려요. 해는 언제 창조됐어? 해는 몇째 날 창조됐어? 몇째 날 창조됐어요? 넷째 날 창조됐어요. 하나님 해는.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어떤 피조물의 빛이 아니라 이 빛은 창조의 빛,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이게 구원의 빛, 영혼의 빛인 거야. 영적인 빛인 거야.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본질. 이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열매는, 이거는 어둠하고 또 비교해야 되잖아요. 어둠. 그래서 보면 11절에 보니까 어둠하고 또 비교가 되면서 11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보세요. 11절에는 너네 열매 없는 어둠이를 참여하지 말라는 거야.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둠에 네가 거할 거냐, 빛에 거할 거냐, 빛의 열매를 얻을 거냐, 어둠의 열매를 얻을 거냐,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선함이나 인간의 어떤 윤리, 그런 어떤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신본주의를 지금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넷째 날 만드신 그 피조물 해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빛,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인 거예요. 이게 생명 자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선함이라는 거, 착함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해석으로 보면 선한 행실이에요. 예, 선한 행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로서 옳다 이를 걸 자가 없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이었잖아요. 그죠? 행위로는 옳다 이끄는 사람이 없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는 아니에요. 행위는 우리의 육체의 행실을 얘기하는 육의 행실인 거고,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이게 선하신 행실인 거죠. 하나님의 행실인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행함을 드린다면 믿음을 드리는 것이 행함인 거죠.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디카이오신에 무슨 데 있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이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의로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라.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바로 의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받으실 만한 조건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디서 유래됐냐면은 디카이오스라는 이제 이 말에서 이제 이 의로움이 유래됐는데, 이게 뭐냐면 신의 법에 순종하다. 그러니까 신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의로운 자가 되고, 이게 착한 자가 되고, 이게 빛의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실함이라는 것은 알레데미아, 그러니까 진리야, 진리. 어디서 유래된 줄 알아요? 이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에서 유래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를 다 뒤집어 봐도 어느 하나도 성경에, 저도 물론 예수님을 먼저 알아가지고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것이, 정말 이게 천국보다 더 나은 것이 예수님이라고 제가 정말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말한 것처럼 정말 제가 오늘 보면서 더 놀래고, 그냥 진짜 제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심장에서 막 뜨거워지는 거야. 이야,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다 이게 원어 중에 원어였구나. 이게 다, 성경은 다 예수님이구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야.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잣대가 어디다?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거고, 다시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주님 강례상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한다면,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 얘기할 거야, 팔복 얘기할 거야, 그죠? 그럼 팔복은 어떻게 얘기할 거야? 팔복, 팔복 성경 말씀 예수님 사복음서 다시 얘기하시겠죠. 그리고 그걸 다시 해석해 줄 거야. 율법 때 모세한테 받은 해석을 다시 광야에서 다시 산상순으로 다시 해석해 주잖아요. 그죠? 너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이거를 이렇게 들었다 하였지만 난 또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해석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다시 해석해 주신다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첫째 계명 얘기하고 둘째 계명 말씀하시겠죠. 다 영으로 살아라. 예수님 오신 지금 때가 다 됐는데, 육체의 것을 기뻐하지 마라. 그걸 위로 삼지 마라. 내가 아닌 다른 것에 위로를 삼으면 이거는 우상 간음이다. 아니, 신랑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신랑은 그냥 볼 때마다 짜증나고 다른 남자 볼 때마다 막 너무 기쁜 거야. 미친 거지. 이게 간음이지. 가서 간음을 해야 뭐 간음인가? 마음으로 품어도 간음이지. 이렇게 해석해 주실 거라는 얘기죠. 그죠? 요즘들은 하나씩 안 둔 사람 없다대. 세상이 그렇다네. 안 둔 사람이 등신이라네. 요즘은 여자 하나씩 끼어차지 않은 게 등신이래.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옛날에 우리 아버지 그 전시대 800년, 900년, 우리는 이제 막 그 옛날 시대죠. 한참 시대죠. 그때는 정말 오죽하면 그 본처들이 얼마나 대들보에 목매달아 죽은 사례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예 그냥 들여와서 그 세컨 들어와가지고 그냥 같이 사는 거야, 한 집에서. 근데 이제 왜 그 먼저 된 아내가 왜 죽냐? 와서 어디서 뭘 해먹다가 왔는지 몰라도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안방 많이 차지하고, 본처는 그냥 수발 들다 보니까 이게 최고의 아주 그냥 이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때는 집을 나갈 수도 없죠. 지금은 요즘들은 워낙 다 요즘 여자가 같이 부부가 요즘은 다 맞벌이 한대. 시간이 가니까 말도 헷갈려. 같이 둘이 같이 사는데 요즘 사상이 그렇대. 우리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가지고 재정 관리도 각자 한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헤어지는 것도 그렇게 빨리 헤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성경적인 진짜 뭔가 진리를 따라 산다면은 인간다운 삶을 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 남편이 진짜 진짜 남편 한번 시작해서 남편이면 영원한 남편인 거지. 남편 두고 가서 다른 사람 희끗희끗 쳐다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좋아하고 뭔가 거기서 전기 딱딱 통하면 이거 안 되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간음이 얼마나 나쁜 거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셨던 그 부분들이 생각이 나요. 자, 우리 13절 제가 은밀한 것을 행하는 것들 다 이거 부끄럽게 여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나타나지는 것마다 다 빛이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 것마다 다 빛이 돼야 돼. 주님이 힘이에요. 예수님만이 능력이에요. 다른 걸 위로로 삼지 마세요. 주님만이 위로예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영이라고. 하나님 질투하시는 이름을 가진 여호와라 이러시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우리가 34장 보지만은 하나님 질투하시는 여호와야. 그렇잖아요. 내가 위로해줘야 되는데 왜 제가 딴 데 가서 위로를 받아? 아니, 내가 힘이 돼줘야 되는데 왜 딴 데 가서 힘을 얻고 와? 내가 사랑해줘야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려고 근데 왜 가서 왜 모든 힘, 에너지 다 쏟고 나한테는 껍데기만 갖다 주냐고. 그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이 세상에는 껍데기 같이 살라는 거지. 하나님은 본업으로, 나는 부업으로. 자, 마지막 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요. 여기서 이렇게 사는지 않은 게 다 잠자는 자야. 그죠? 이렇게 주님으로 위로받고 주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 살으라고 아침에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냥 완전히 그냥 밟으시고 또 밟으시고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했다가 또 밟으시고 또 그냥 했다 계속 이러시잖아. 자, 이게 죽음의 잠이 그냥 자면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이게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들 깨어서 빨리 일어나라는 거야.
너들은 이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이방인들 같이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살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 인본주의를 가르치지 않았잖아. 이 십자가가 윤리나 도덕 따위나 어떤 착한가 선한가 이러면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에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햇볕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햇볕에다가만 빛을 주신 거야. 달도 빛이 없어. 햇에 반사돼가지고 빛이 나온대. 난 천문학 그 안에 들어가서 배웠어. 달도, 별도 마찬가지야. 별도 빛이 없대요. 별이 깜깜해요. 흑암이에요. 그런데 해에 반사돼가지고 별이 비치는 거래. 자,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비치면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과 이 모든 게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지지 않는데 지가 무슨 빛을 내? 저는 지가 무슨 빛이 있다고. 여러분 정말요. 가면 갈수록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정말 우리 것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것 되게 해주시고 이제 이게 잠자는 자야. 이게 죽음의 잠, 빨리 육적인 감각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 영적인 이게 삶이에요. 구습을 쫓는 이 상태에서 그냥 있거나 하나님 앞에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살지 않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정말 어떤 그런 인간의 선함으로 우리가 뭔가 수고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애를 쓰거나 이거 자체가 이게 다 죽음의 잠을 자는 사람들이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아주 순결하게 아주 그냥 이거는 정말 깨끗하게 이게 유일신앙이에요. 유일신앙.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그 뭐 네팔에 가면 사람 수보다 신 숫자가 더 많대. 네팔의 인구 수보다 신의 숫자가 더 많대.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떤 신 믿으래도 다 믿는데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니까 우리는 다 믿으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아니라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무슨 그런 옹졸한 신이 있냐고 그러더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진짜 순수하게 예수님이어야 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빛을 받아서 반사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절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 우리의 스스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되지도 않지만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되어서도 안 되고 되지도 않지만 될 수도 없어. 돼서도 안 되고 이건 다 어디로 하나님부터 온 것이 합법.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